주님이 걸어가신 사순절과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 사순절과 고난의 의미를 끌고 가고 있는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그 안에 담겨질 내용물이 뭘까?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이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사순절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순절을 제대로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신 그 이유와 명분을 얘기하려면 죄를 다루지 않고는 그걸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죄는요,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반대로 이 죄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죄라는 단어가 상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바람에 성도들은요, 이 죄라는 단어가 중요한 줄을 알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상투적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듣기 싫어도 마음이 껄끄러워도 죄는요, 정기적으로 들어야 할 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껄끄러워도 듣기 싫어도 중3층 청년들 고개 드세요. 죄는 껄끄러워도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죄에 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그 죄는 생경하게 마치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낯설고 또 뭔가 우리 마음에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들으셔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그 설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죄라는 단어를 들고 설교 다녔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또 죄라는 단어가 주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반복해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죄라는 단어를 끈기를 가지고 들고 강대상에 올라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선포할 것이고 이 죄에 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나를 잉태하시고 나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낳으신 어머니, 여기 어머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죄인이고 그 자식이 죄 중에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는 부모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곤백번 이상 마음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나를 잉태했냐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었노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죄송합니다마는 죄 중에 잉태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살다가 죄 중에 죄의 싹신 사망으로 죽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로부터 벗어난 사람, 이 본질에서 제외된 사람은 있다 없다요? 절대로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시간을 못 쓰고 남에게 물질을 못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못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도 부족하고 내 것이 쓰러져 가고 내 것이 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오죠.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 내 열정 나만 위해 쓸 게 아니라 좀 남을 위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고 돈을 벌고 집이 있고 소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과연 삶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거나 침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차등적인 생명체인 짐승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짐승들하고 우리를 같은 급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의 노력 끝에 참 잘 살았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끝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 지점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서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반드시 회개하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과 관계가 풀어지려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말에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도 죄인이고 뜻도 죄인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죄 중에 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을 찾을 때마다 날마다 괴로워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명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한다. 반드시 열심을 내라. 반드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겠다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에요.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항상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 짓고 삽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운명이 그런 것을. 그러나 그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요, 신자가 택할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죄를 민망해하고 그 죄를 괴로워하고 그 죄 가운데 저항하지 않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져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청을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역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죄의 흔적들 잊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잊으면 죽어요. 잊으면 비참해져요. 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민망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를 슬퍼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 설교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듣기 힘드셔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건 어쩔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죄와 싸우는 것마저 포기하면 어떻게 거기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세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잘못 말할 수 있죠. 잘못 마음에 품을 수 있죠. 잘못된 결과물을 낼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민망할 일인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걸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럴 거라고 결심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 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 모두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 얘기하면 설교 마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 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 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죄와 싸우겠어요?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드리는 논리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되게 생경하고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가 그런 걸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시기에 무려 3년 넘게 복음의 2세대인 제자들 리더를 양육한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난 이후라도 내가 없어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리더들을 세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라는 짧은 성경을 보내고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시작이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6장 10절 이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해요.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그랬죠? 거룩을 사모해라. 그것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 안에서 명하노니 너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거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입으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다 외우시면 밥 먹다 체해요.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마시고 2개만 외우세요. 2개만. 얼마나 친절해요. 나머지는 제가 외워서 가끔씩 설교해 주려니까 다 외우지 말고 2개만 해요.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병사가 뭐 들고 있어요? 2가지 들고 있죠.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모든 병사들이 2개 들고 있잖아요. 2개. 왼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그렇죠. 방패. 오른손은 뭐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거나 창을 들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드는 게 뭐예요? 칼. 두 개만 합시다. 칼, 방패. 방패, 칼. 이 방패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이 방패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해서 네가 나를 때리고 네가 나를 무너질 때마다 나는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나를 지켜주실 주님을 믿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어. 주님께 너가 나를 공격하는데 이기게 하실 줄 믿어.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이거 가지면요 그놈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민우가 그 전원주택 가가지고 송아지 마른 개 앞에서 막 개를 약 올렸다고요. 야 이놈아 나랑 싸우자 뭐 덤벼라 뭐 제가 미쳤나 그랬더니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누구를 보더라고요? 뒤에 있는 아빠를 보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끌러주면 나부터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냐면 아빠를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등 다 긁히고 피가 나도 누구는 지킨다? 머리도 좋아. 네, 나는 지킨다. 믿음은요 어떤 맹수 같은 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예요. 손에 뭘 드시라고요? 아니 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뚫고 가야죠. 뚫고 가야죠. 뭘 들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친절하죠? 이것도 못 외우면 점심 드시면 안 돼. 나머지는 제가 가끔 설교해 줄 거니까 두 개만 정리하자고요. 뭐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센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 니꼬르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검은 끝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요 우리는 사물을 분간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비로소 다 알 수 있어요. 네, 빛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뭐가 어떻게든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주의 말씀의 검, 주의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보여줍니다. 세계를 열어줍니다.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방패는 믿음의 방패, 칼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읽어준 본문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하셨어요? 화목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 웬만하면 너희가 모여서 밥 먹고 청소하고 몸얘기를 돌보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화목하거라. 모든 사람에게 좀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재밌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줘서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삶은 역시 그 힘의 어떤 배태되는 힘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죄와 싸우는 삶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죄라는 단어로 제가 말씀을 쭉 연결시켜 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네 안에 악한 것을 싫어하고 악과 싸우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해서
그것이 빛이 되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도 없고, 그것이 빛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누군가를 용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내며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 저력,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악과 싸우는 곳에 있고, 죄와 싸우는 곳에 있고, 선을 쫓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견지하고 잊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있고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심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낮추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선언합니다. 신앙이 있노라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입을 열어 말하면 조심하세요. 책임감을 갖고 그런 말을 입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도 화해하냐면 사람과도 화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나만 사랑하는지, 내가 남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곰곰이 돌아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 고단하고 힘든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 두렵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넉넉히 새로움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후로 죄와 싸우고 행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행복을 사모해야 비로소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도피성 같은 교회이면 얼마나 좋을까.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을 다 배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도피성 시스템을 만들어요. 요단 좌편에 3개, 요단 우편에 3개. 우리가 더 깊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다통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좌우 사방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가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줬어요. 심지어 고대사의 문헌을 보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정표를 크게 만들어 놨대요. 그거 못 찾을까봐.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총 6개 도피성을 만들고 그 도피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찢기고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쉬고 위로를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인생의 한 줄기 빗줄기가 되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멋진 방주 같은 교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방주는 그 바다 위에 떠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매주를 몸된 교회를 올 때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리프레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 길을 걸어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일의 시작에는 반드시 죄와 싸우는 삶에서 그것이 시작이 돼요.